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로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그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독문 9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드립니다. 세상을 이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경배할 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부분들 주님께 살아있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함이 주와 동행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매 순간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불순종하고 내 뜻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모든 게으름과 죄악과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이번 한 주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님이 뜻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께서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함과 가까이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 주와 함께하는 복되고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생애가 이전보다 더욱더 복되고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 5월 10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또 1부 9시, 2부 11시 예배, 또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다시 복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나오셔서 현장을 통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 예배에 관한 안내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주일 예배는 오늘과 같이 영상 예배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또 금요 철야도 그렇고 그 설교문은 유튜브를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은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같은 경우 또 설교는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함이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각자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92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서문교회에서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전도의 총회가 5월 21일 목요일 날 여전도 회관에서 또 10시에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하합니다. 여러분 복된 또 지금까지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지난 2달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멈춤의 시간이 있었죠.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또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 8년 차에 들어선 또 목회 2기의 과정을 또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나 아니면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하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 문장이나 어떤 몇 가지 단어로 다 이야기할 수 없겠죠. 교회라고 하는 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등장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두 7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7가지 동사는 복 주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거저 주셨다, 넘치게 하셨다, 알리셨다,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7가지 동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 한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인생들이요, 은혜를 거저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 창조의 완성이 곧 교회의 완성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백성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빚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어는 성숙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란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성숙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마음에 품으셨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형태, 어떤 명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야, 코로나 때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코로나라고 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신앙의 내용은 훨씬 더 넓고 방대합니다. 그렇게 어떤 하나의 형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죠.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데 아주 믿음이 좋았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주었지만은 사울이 있던 갑옷이나 칼이 본인 몸에 익숙하지가 않는 거죠. 몇 번 걸어보다가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 갑옷이랑 칼 안 하고 다윗이 익숙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지금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싸움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고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평생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물맷돌만 들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전쟁 나갈 때 칼과 창을 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물맷돌을 들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너무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협소화시키고 하나의 어떤 형태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 관념들은, 그런 개념들은 우리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지요. 다윗은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싸웠고 또 칼과 창을 들고 가기도 했고 방패를 들기도 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칼과 창을 들고 나갔지만 믿음으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봅시다.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의 형태로 가지게 되면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병원 가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어떤 형태가 아닌 보다 넓고 풍성하고 어떤 부유한 그 무엇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은 것도 은혜고 기도해서 병원 갔더니 좋은 의사 만나서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폭넓은 좀 더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80년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봤던 내용으로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이제 그 순복음교회도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때는 모든 교회가 다 성장했던 시기였지만 80년대 초반의 기록을 보니까요. 1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성도 수가 10만이었는데
1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으니 20만 명 된 거예요. 엄청난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때를 우리가 많이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았다 그랬는데 바꾸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 교회 안에 2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10만 명이 초신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교회가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중에 50명이 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은 있고 진심은 있지만 또한 많은 성장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초신자들이 50%가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기도원 가서 내가 소나무 뿌리 뽑으면 방언 받는다 그래서 그 방언을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했었습니까? 그건 너무 귀한 것들이죠. 성경에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말 그런 모습은 그때가 참 좋았던 시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어떤 초창기다 보니까 초신자들의 어떤 많다 보니까 이런 신앙의 이해에서는 좀 약간 역시 미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앙을 형태로 가지는 바람에 방언을 받으면 성숙한 사람이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요, 심지어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냐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그때는 이렇게 넓게 보지 못했다 이거죠. 어떤 형태와 어떤 명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최근 읽은 책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사춘기라는 게 뭐죠? 어릴 때 생각했던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어렸을 때 바라봤던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알고 이제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반항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어른이 되는 과정이 바로 사춘기가 아닙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십시오.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사람은 좌측 통행이었습니다. 요즘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땐 그랬어요. 사람은 좌측 통행, 차는 우측 통행. 분명했고 명확했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들이 없죠. 기도하고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병도 낫고 방언도 믿고 구하면 받고 대학도 합격하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사업도 번창하고 축복받는다. 모든 게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죠. 순수했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도 했고 그 모든 간증들은 귀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현실에 부딪힙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어릴 때 봤던 이것이 전부가 아니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낫네? 그렇게 진심을 갖고 기도했고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네?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오해하느냐? 다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니까요. 기도 안에서 그래. 넌 믿음이 없어. 더 기도해. 이렇게밖에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 더 기도하고 믿으면 병도 낫고 방언도 받고 대학도 합격하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사업도 더 번창할 수 있어. 믿음이 없으면 그래. 믿습니다 하고 외쳐봐.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밖에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형태와 명분 속에 신앙이란 걸 집어넣으니까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란 건 뭐냐? 어떤 형태가
다가 아니라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게 뭐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넘치도록 주셨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 우주적인 청사진 가운데 교회가 그 한 가운데 들어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청사진 위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졌고 결합되어졌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활동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손과 발과 관절과 눈과 코와 입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구원 이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실질적인 현장 가운데 공동체 위에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평생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평생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성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 존재, 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물어지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보면 익을 숙자 아닙니까? 될성 익을 숙, 익어가는 게 성숙 아닙니까? 요즘 수요 예배 때 디모데전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인내와 온유와 믿음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한 존재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6절까지 봤는데요. 4장 17절부터 쭉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내용은 다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오래 참고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고 한 존재 안에 채워지는 그 무엇이지 어떤 하나의 형태나 명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그렇게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느냐?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병을 견디게도 하고 기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기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워가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궁핍한 가운데도 인내케 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유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년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인생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막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열정이 있고 순수하고 진심이 있고 나는 믿었네, 나는 찾았네,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영적인 청소년도 있고 뜨거움도 있지만 때론 질문이 있고 회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는 만드신 거야? 그러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장년도 있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 모아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과 삶들이 이 안에 다 모여 있어서 그 안에서 평생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활동해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관리하고 당회를 열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 다양한 분량을 통해서 이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신비요, 여기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찰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그 결과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그것이 바로 교회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복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각종 통치자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를 형태로 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몇 평이냐? 몇 명이 모이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느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 또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본 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활동이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정하셨고 하신 그 일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일들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청사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성숙이란 게 무엇인가? 성숙은 한 존재, 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물어가는 것이며 익어가는 것이다. 형태나 어떤 명분으로서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요, 그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이다. 사랑,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자비, 믿음, 소망 등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이 신비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를 화평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리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유 기도와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손대고 있는 몸 안의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